할렐루야.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구합시다입니다. 말씀을 나누게 될 때마다 항상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눈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이 말씀을 과연 나는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말씀을 전하는 건 어렵지만 그보다 그대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요새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는 그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사실 그런 진지하고 무거운 마음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보게 될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뭘 잘 까먹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10번은 휴대폰 어디 갔지? 나 뭐 하려고 했더라?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좋게 하는 약이라도 먹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들어오시길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아는 의사분 없으시냐고 여쭤봤다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지 의사부터 찾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야말로 우문현답이시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는데 차가 앞뒤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되는 자리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입구 쪽에 제가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해놓거든요. 근데 어제는 거기에도 자리가 없어서 간신히 한 자리에 껴놓으면서 제 앞에 누가 대지 말라고 앞머리를 이렇게 많이 빼놨었어요. 저는 나름 지혜로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차가 또 대져 있는 거예요. 테트리스를 하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한 차주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분도 새벽 기도를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셔서 간신히 제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기지가 필요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혜가 없어서 괴롭고 낙심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지유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이 아이의 사춘기를 걱정하고 두려워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유를 임신했을 때 한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학생들도 그랬지만 제가 있던 교무실 선생님들이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선생님들이셨고 그래서 자녀들도 이제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모두 중고등학생, 즉 사춘기 청소년이었는데요. 매일 집에서 그 자녀들과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은 이미 이 일들을 겪어오셨죠. 저는 이제 지유가 딱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딱 그 시기가 되었거든요.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순간부터 거의 전쟁이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자기들한테 막 하는 건 뭐 걱정도 되지 않는다, 그냥 우습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대신 그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진로와 학업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굉장히 큰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고민들을 곁에서 보고 들으며 나는 과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녀를 키울 준비가 되었는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춘기를 맞이해서 시시각각 매일매일 변하는 딸을 보면서 지혜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의 학문들에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부딪히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서 괴로워할 때,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해서 혼자 친구들 모임에서 빠져야 할 때, 토요일 오전에 함께 전도에 나오게 되는 날 꼭 친구들이 놀자고 연락을 할 때 등등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단 우리 지유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리고 저도 매 순간 지혜가 필요한 삶을 살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네,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싶지만 복잡한 인간관계나 실적 앞에서 갈등할 때, 또 혹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도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본부장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회식을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부장님께 찍혀서 굉장히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는 교육
열리면 거기 가서 이제 교육 진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교육을 시작하는 시간을 적어서 보내라. 너무 중구난방이다. 이런 명령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맡은 사이트에 강의가 열렸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미리 다 체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소리가 안 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고 시작을 간신히 하고 보니 3분이 지났더라고요.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3분 늦었다고 하면 분명히 엄청난 욕을 얻어먹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3분 늦었다고 썼습니다. 마이크 때문이었다고도 쓰고. 그런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밖에 나가 있고 본부장님이 난리가 났대요. 소리 지르면서 자기한테 반항하는 거냐고, 이 3분 뭐냐고, 그냥 9시에 시작했다고 하면 될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들어가가지고 엄청 욕 얻어먹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어떻게 지혜롭게 이 일을 대처하고 어떤 가치관을 살아갈지 우리는 굉장히 괴롭고 또 두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두가 인간적인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마음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지혜는 단지 어떤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는 도구나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즉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지혜는 단지 어떤 해결책이나 통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 하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진짜 지혜가 자라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애쓰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본받으려는 몸부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순종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지혜를 구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지혜는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많은 시험과 시련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비유합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 삶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간혹 더뎌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은 단순히 강하게 믿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두지 않고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라는 말이다. 믿는다는 것은 기도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해답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의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붙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에 대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단 하나의 마음,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온전히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간구하며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뿐 아니라 세상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만 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 차별금지법, 이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제 교목을 맡아서 그 영상 디자인 학과에서 체프를 진행을 하시는데, 설교를 하면 착한 아이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졸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심한 아이들은 아예 헤드폰을 이렇게 끼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셔서 한 번은 이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나는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 사이에는 다른 성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제 미디어 영상학과 쪽에는 실제로 동성애를 하는 아이들이 한 60%에서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타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익명으로 글을 남기고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게시판에 2주 넘게 한 미친 교수가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학교를 뒤집어놨다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오고 댓글들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님을 불러서 잘하셨는데 맞는 말인데 굳이 그 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이 나쁜 문화들이 흘러 들어와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지혜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기성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그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가치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독교가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혹시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이런 그 단어의 개념과 정의를 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기독교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성경에 나오는 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믿는 것이다. 성경 그대로 진실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렇다면 세계관은 무엇이냐? 세계관은 보통 비유를 할 때 안경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세상을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가치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있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그 세상과 같은 모양의 안경을 쓰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그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희가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의 감정과 또 법과 이 모든 동식물과 자연들, 이 모든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이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요. 이 기도는 약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이 말씀 그대로 살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로서 먼저 살아내야 함을 알기에 저에게도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우리가 감당하게 될 수많은 시험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지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 주실 것을 믿고 그 지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